담임 목사님께서는 인도네시아 신학교 일정 가운데 있으니까 또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실패의 자리에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아하는 것도 많아지는 것 같지만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뭔가를 물어보면 뭐 다 괜찮다 얘기하는데 싫어하는 거 딱 걸리면 그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더웠던 것도 그작 이렇게까지 싫어하진 않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만 더우면 왜 이렇게 실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요나의 마음을 조금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싫어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못 모르고 아니면 내가 처음 은혜로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싫어하는 게 이렇게까지 많았나 싶을 정도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싫어하는 것도 많아지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막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내가 다 좋은데 이건 안 돼요 라고 주장하듯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꼭 그 싫어하는 자리를 피해가는 길을 놔두시지 않고 맞닥뜨리게 합니다. 그게 사람이 됐든 장소가 됐든 뭐 어떤 행동이 됐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패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한 인물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또 실패의 자리로 세우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았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오순절이 다가왔던 그날에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으로 임하였던 이 사람들은 오전 9시부터 기도하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방언으로 이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의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은 지금 경건한 유대인으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방언을 통해서 각기각색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두 가지 반응을 느꼈는데 첫 번째는 당황하였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당황하였고 두 번째는 조롱하였습니다. 뭐라고 조롱했냐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 당황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이 14절에 베드로와 11사도가 세워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일은 요엘이 말하였던 것처럼 새 영을 부었을 때에 예언하며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가 우연하게 이렇게 세워졌고 사도들이 이렇게 우연하게 세워졌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루살렘이었는가? 왜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콕 집었는가?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마지막. 참고로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스토리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명령하셨고 이들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도 중에서 한 명이 죽잖아요. 그게 누구죠?
가룟 유다가 죽죠.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더 뽑아서 채워야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그래서 지금 사실 이 11사도 전부 다, 그리고 베드로, 모든 12사도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았고, 실제로 그와 함께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걸었고, 또 함께 잘 배웠는데, 사실 여기에 좀 가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도망도 갔죠. 그렇죠? 누구로부터 도망갔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날에 함께 도망갔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자가 마띠아가 선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자, 잘했던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자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때에 그 베드로가 함께 서서 증거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쫓아오면서 볼 수 있듯이 왜 이렇게 세워졌다고 지금 이 앞에 있는 문효선 목사는 얘기하는가? 원문을 보면 이 14절의 그 내용이 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하였을 때 이제 스타테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히스템이라는 단어의 수동태 분사인데, 그러니까 세웠다, 세운다라는 뜻의 수동태라는 것은 세워졌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문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세워졌다, 그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워졌다라고 말했을 때 신약에서 총 6번 이 형태로 가지고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누가와 사도행전에만 쓰여지고, 사도행전에서 쓰여졌던 3번 중에서 이 본문을 제외하고 2번은, 한 번은 수동적 의미로 쓰여졌고 한 번은 능동적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3개를 전부 다 수동적으로 봐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본문은 수동적으로 봐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왜 지금 수동을 얘기하고 능동을 얘기하는가?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단어에 조금 제대로 된 이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 왜 세웠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능동적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수동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약간 주춤주춤 머뭇머뭇하는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 약간 뭔가 걸리는 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2가지 자료를 드린다면,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세워졌던 것이, 그러니까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마띠아를 세웠을 때에도 베드로가 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띠아를 그러니까 사도를 선출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읍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누가는 능동태의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 단어나 이 단어가 똑같았으면 동일한 단어를 썼으면 됐는데, 저자는 일부러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를 선출했었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본문에서 14절에서 얘기하는 베드로가 서는 것은 약간 세워진 수동의 의미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2번째는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상황을 이해하면 이 수동의 의미가 맞지 않을까라고 설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많은 무리들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복음을 전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도망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붙잡혔었을 때
내가 도망갔었지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들이 자신감 있게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노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베드로와 열한 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생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 있게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신감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최고봉은 사실 베드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었죠? 우리랑 잘 알고 있지만 모든 복음서에서 이 내용을 빼놓지 않고 있는데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내용은 모든 복음서에서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흔히 요즘 말로 하면 박제가 된 거죠. 그렇죠? 사진으로 찰칵 찍혀가지고 사진첩에 아예 대놓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던 모습들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요한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던 사실을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용서도 아니고 임기응변도 아닌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 가정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굳게 하라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세우라 이런 뜻입니다. 견고하게 하라. 이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용서받은 다음에 굳게 해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조금 추측할 수 있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 근데 내 양을 먹이고 얘 양을 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해야 돼요? 형제들을 굳게 하라. 다시 말하면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 14절은 베드로가 세워진 것 같지만 세워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세우기 위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결국 이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돌아서죠. 그렇죠?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베드로에게는 이 세워지는 이 자리는 굉장히 껄끄럽고 힘들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일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안 됩니다의 자리가 베드로에게는 이런 자리이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였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만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로 베드로를 밀어 넣으시죠.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피하고 싶은 베드로의 자리를 밀어 넣으실 때에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무엇을 받았죠?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였지만 성령 하나님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세워졌을 때에는 더 이상 머물러 가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은 다른 성경의 인물에서도 발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멀리 간다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도망갔잖아요. 어디로부터 도망갔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사람 죽이고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모세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디로 다시 보내시죠? 애굽으로 다시 보내죠. 아마 모세에게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다 좋은데 그 애굽
거기만은 지금 심지어 애굽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알잖아요. 이집트의 왕자였으니까. 근데 그 자리로 하나님은 모세를 꼭,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를 꼭 애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을 보내실 때는 홀로 보내시지 않죠. 본인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는 데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인물들이 이럽니다. 실패자를 계속 돌려보내는 거. 야곱도 똑같죠. 야곱도 형 안 만나도 되는데 결국 하나님은 형 만나게 하시고, 또 요나를 생각해보면 그래 너 다시스로 갔고 실패했으니까 다른 사람 내가 보낼게 하지 않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고, 꼭 그 밧세바 여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여인들이 있을 텐데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를 우리를 밀어놓으신 다음에 온전하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 안 되고 싫을지언정 괴로울지언정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이해보다 더 크게 실패의 자리에서도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예수님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원리는 예수님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 버리고 갔던 그 제자들 다시는 안 볼 것 같거든요. 새로 좀 훌륭한 제자들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다시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1기였고 얘네들은 2기인데 얘네들은 특공대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마치 내 잘못이든 내 잘못이 아니든 실패의 자리로 다시 굳건히 가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원문에서 얘기했듯이 베드로와 함께 세워진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 있죠? 11사도들. 그리고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 제가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또 중요한 이유는 이들도 도망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곳이 예루살렘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와 함께하는 사도들과 그 무리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부터 다시 시작되게 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참 많고 안 마주치고 싶은 상황이 많은데, 가끔은 하나님이 참 속상하게 그 자리로 밀어 넣으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셨던 우리 권사님들은 이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상황 혹은 장소일 수도 있는데 사람이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본다면 저 자식에게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미운 감정도 들고 속상한 감정도 들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시 그 아이에게, 내 자식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 여기가 좋습니다, 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있겠습니다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명제 아래에서, 그 전제 아래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냐면 내 아이, 내 자식이 모든 곳에서 불안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내 아이 중에 한 아이만 자전거를 못하는 애가 있어요. 한번 자전거를 탔다가 다쳤는데 자전거를 늘 못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로서는 야 그래 너는 평생 자전거 타지 말고 내가 연금 부어줘서 자동차 타고 다녀,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자전거를 온전하게 탈 수 있게끔 조금씩 도움을 주서라도 그 자리로 밀어넣죠. 그래서 결국 자전거조차도 완전하게 탈 수 있는 내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한 곳 떼어냈고 한 사람 떼어냈고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고 실수했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이제는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로 밀어 넣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실패의 자리 갖고 내가 다시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에 갈지언정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했었을 때는 내가 하는 것은 피하고 내 생각대로 얘기하고 내 판단대로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저 사람 다시 한번 만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니 내가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나 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와 함께 그 자리를 갔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시죠. 우리가 죄의 자리, 악의 자리, 그리고 죽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었을 때 다시는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죽음의 자리와 악의 자리를 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한 사람은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실패의 자리로 몰아넣으시는가? 그냥 여기가 좋고 여기가 지금 내 믿음과 삶에 너무 윤택하게 하는 삶인데 왜 굳이 구태여 어려운 자리로 자꾸 나를 밀어넣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 가운데서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이들이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전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의 구원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지나오는 시간, 장소, 또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가신 그 희생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소망을 입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실패의 자리, 비록 내 잘못이든 내 잘못이 아니든 껄끄러운 그 자리로 갈지언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를 견디어 나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참 괴로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할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과 떠오르는 상황과 또 떠오르는 미래의 이런 생각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더욱더 어렵고 힘들 때에, 풍랑이 더욱더 거셀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 명확해진다는 사실을 위로를 받고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주저하는 우리를 위해 이미 세움받은 베드로가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을 듣고 하는 말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